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 전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되도다. 저희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그 형사가 형통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주일에 또 이 어머니 주일에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인데 이 믿음의 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어머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받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 믿음의 어머님들이 되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어 존귀하게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는 어머님들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저는 신학대학교 1학년 때에 아주 깊은 산간 오지에 조그만 시골교회 담임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때에 하루에 2번만 면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버스가 다니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의사가 있는 병원까지 가려면 2시간 정도 가야 하는 그런 외딴 곳이었습니다. 초여름 어느 날 제가 신학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 출석하던 한 나이 많은 집사님이 급히 저를 찾았습니다. 전도사님, 빨리 오세요. 지금 제 며느리가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다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래 깜짝 놀라 그 여집사님과 함께 달려가 보았더니 결혼한 지 1년 된 새 며느리가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다가 그만 까무러져 있었습니다. 산모가 힘이 없어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해서 이 나오던 아이가 그 어머니 자궁에 아이 목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약한 어머니는 기절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30대였던 제가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 커튼 사이로 손을 내밀고 상모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능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이 없어서 지금 아이를 출산하다가 까무러져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삶의 힘을 주셔서 순산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곁에서 나왔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눈을 떠 보았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산모가 힘을 써서 주여 하면서 힘을 써서 아이가 그 자궁에 목이 걸려있던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되는 까닭에 그 자궁에 목이 걸려있던 아이가 그만 죽어서 나왔습니다. 산모는 살렸지만 새로 태어난 아이는 사산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쓰고 노력했다면, 조금 더 몸부림을 쳤더라면, 조금 더 일찍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늘 제 마음속에는 조금만 더 잘하자, 조금만 더 힘쓰자, 조금만 더 노력하자, 이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침략해 왔습니다.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에워싸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끝까지 항전하던 여호람 왕은 그 어려움을 견디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읍을 시찰하는데 한 여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적군의 포위되어서 어찌할 수 없었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겠느냐? 무슨 일이냐? 그러자 오늘 성경 말씀처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군의 포위되어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굶주림을 견뎌도 못해 시달리고 있는데, 저 여인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이를 먹자. 오늘은 너희 아이를 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먹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 제 아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이 오늘은 자기 아이를 숨겨놓고 내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24절 25절 읽어보면은 너무나 굶주림이 심해서 평상시에는 부정한 음식을 해서 먹지도 않았던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양파처럼 뿌리를 먹는, 성경은 비둘기똥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성탄절 꽃처럼 이런 마늘과 양파 같은 식물인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 그것 4분의 1 값을 반쪽에 반쪽도 비싸게 거래되는 때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여호람 왕은 자기 겉옷을 막 벗었습니다. 그 이렇게 외칩니다.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을 더 기다려와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목이 오늘 그 몸이 붙어있으면 하나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죄 없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재앙이 하나님이 주셨다. 기다려봐야 소용없다. 그러자 엘리사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면 평상시처럼 여러분이 필요한 곡식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 왕을 보유하고 있던 경호 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창문을 내도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네 눈으로 보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 열왕기하 7장 읽어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전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날 모든 필요한 것이 평상시처럼 풍족이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언제나 믿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룻밤만 믿음으로 지냈으면 그 다음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여지껏 믿음으로 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왕이 막 겉옷을 벗어 던지는데 백성들이 봤더니 속에 굵은 벼옷을 입었더라. 이 말은 왕이 금식 기도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지만 하루를 못 참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기다려봐야 소용없다. 이 모든 어려운 일의 재앙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믿음으로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다 그만 실족하여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막 떨어지면서 사람 살려 그러다가 손에 딱 잡히는 게 있어서 산 절벽 중간에 나무를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밑을 내려봤더니 너무 까마득한 낭떠러지입니다. 위를 쳐다봤더니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벽 중간에 나와 있는 나무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사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녔던 이 사람은 그 나무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빨리 그 집어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나더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무를 놓아라. 나무를 놓아요. 그러자 그는 더 그 나무를 굳게 붙들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유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참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몸과 영혼과 모든 것 다 맡기고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가정도 자녀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이 여호람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속에 굵은 벼옷을 입고 이 모든 어려움이 내가 부족한 탓이다. 내가 기도 적게 한 탓이다. 내 믿음 약한 탓이다. 그러면서 그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려운 일이 없어도 깨어 기도합니다. 내가 믿고 어찌할 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 외에 뭐가 내게 있으리요.
세상에서 내가 사모할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선한 목자 삼고 눈을 뜰 때도 기도하고 무슨 일 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잠자기 전 기도하고 늘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친밀함 속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사랑 원회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복된 삶을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기도하죠.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나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네 이럴 때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네 가지만 금생하며 철하며 회개하는 것은 네 가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때는 우리가 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응답의 시간과 응답의 양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나는 부족해도 주의 은혜의 십자가 고혈의 공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믿음이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요구할 만한 공로가 없어도 예수 십자가 고혈의 공로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응답해 주실 것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날이라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마을에서 예수 믿지 않는 집은 저희 집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장손이 집안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독자였습니다. 그런 저희 집안에 예수 믿던 어머니가 시집을 오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무더운 여름날 주일날 교회 다녀오신 어머님, 제가 조그마한 어렸을 적에 봤더니 교회 다녀오신 어머님이 얇은 여름옷을 다 벗고 두꺼운 겨울옷을 입으시는 겁니다. 속옷을. 제가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여름옷을 벗으시고 무더운 여름에 겨울옷을 껴입으신 어머님, 그 다음에 방에다 방바닥에 두꺼운 이불과 요를 깔았습니다. 여름에는 솜이불을 하고 다니고 얇은 돗자리를 깔던 데인데 이상하다. 그런데 밖에 나갔었던 아버지가 약주를 드시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어머니에게 역설을 퍼붓습니다. 또 교회 갔다 왔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주먹이 발길이. 저희 어머니는 교회 다녀온 날에는 저희 아버지가 두렵히면서 폭언과 폭행할 줄 아셨기 때문에 여자가 여자의 몸으로 상처를 적게받고 골병을 들지 않으려고 여름날 교회 갔다 오셔서 두꺼운 속옷 입고 발로 깃발으시기 때문에 열을 펴놓고 입을 펴놓고 매일 맞으셨던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제 어머니 머리띠를 잡고 집안을 망해먹일 여자가 들어왔다고 핍박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 때문에 저희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어머니 핍박했던 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 어머니를 핍박하면서도 8남매를 하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 기도했던 어머니 때문에 저희 8남매 중에서 6남매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희 작은 집 형제들도 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지만, 기도해도 원할 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응답받을까봐 기도하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척하다가 상황을 보니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것 같아서 열어나갈 만합니다. 이 불행한 일이 하나님께로 돌았으니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믿어봐야 소용없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하루만 지나면 내일만 때는 하나님이 부정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창을 내도 택도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생각도 신앙적이고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말도 신앙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은혜로 응답을 받고, 은혜롭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롭게 말하면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함을 받고, 은혜롭게 말하면 은혜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몇 년 전 서울 고려대 구로 안암병원 아실 겁니다. 고대 의대를 다니다가 군대 군의관으로 입대했던 한 젊은 의사가 복무 중에 들깨 배설물인 뜨스 가무시 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젊은 청년 의사가 죽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3,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그 구로 안암병원에 근무하던 의사, 간호사 하는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병원 입구에서 야구르트 팔던 야구르트 장사 아줌마, 떡 팔던 떡 장수 아줌마, 청소부들, 구두 닦는 구두 닦기들까지 다 와서 울면서 안타까워하고 조문했습니다. 누가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이 의사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닙니다. 구두 닦기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아닙니다. 야구르트 아줌마가 아닙니다. 왜 안타까웠습니까? 이 병원에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지만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웃어주며 말했던 분은 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곁을 떠나니 누가 우리 같은 사람을 보고 웃어주며 인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책 읽으셨는지요? 그 청년 바보 의사, 고 안수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은혜롭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요. 제가 아는 장로님의 둘째 아들이 참 많습니다. 그나들은 성실한데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빙자하며 돈을 빌리고 거짓말을 하고 인심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에 가서도 계속 돈을 빌리고 사고를 치고 참 힘들었습니다. 제대를 한 달 정도 앞둔 어느 날 이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막 몸살을 치는 거 너무 힘들겠어요. 무슨 일로 전화했니? 아버지, 제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 왜?
아버지, 제가 이번에 제대하면 정말 아버지 아들답게 장로 아들답게 믿음 생활 잘하고 올바로 살겠습니다. 그래라 그래. 근데 아버지 부탁했습니다. 뭐냐? 제가요 쫄병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제자 결익을 갚아주지 않으면 제가 영창에 가게 생겼어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50만 원만 보내주세요. 미국으로 500달러만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또 그 소리냐 이 미친놈아. 아버지 정말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돈 보내주면 제가 영창에 갑니다. 저 죽습니다. 아버지가 외쳤으니 그래 영창에 가든 죽든지 나가서 해.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에 부대장이 전화했습니다. 아드님이 자살했습니다. 말하기는 듣기는 속자고 말하기는 더디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정만에 아로새긴 금사와 같으니라. 늘 믿음을 은혜롭게 말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을 얻고 사랑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줄 수 있다는 말이야. 다 복을 찾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아멘. 끝까지 주님 어디하고 언제나 신앙적으로 은혜롭게 말하고 아멘. 주님이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을 때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재앙 주셨으니 믿어봐야 필요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일 이맘때만 되면 오늘 하루만 견디면 조금만 더 견디면 내일은 부족함이 없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경호대장이 말합니다. 창을 내도 택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멘을 자리한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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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듣고 따를 때 나타납니다.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가 다 복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크시기 때문에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만 되면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셨을 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 날이라 가슴 아프지만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만 4년 전에 제 아내를 잃었습니다. 특별히 아프지도 않았고 건강하게 잘 살겠었는데 어느 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배가 아팠습니다. 제가 있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제 성형자로 서울까지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하고 건강하게 삽시다. 하나님 일 잘합시다. 둘이 드라이브를 하는 마음으로 서울에 있는 제가 늘 다니던 아산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5월 21일 날 입원해서 5월 22일 날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신 연세이신데 너무 미안합니다. 치료에 길이 없습니다. 상태를 보니 애호가 너무 좋지 않아 6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목포 지역 국회의원이 박지원 의원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절친하신 분입니다. 제가 목포시 기독교 전지회장으로 있었거든요. 너무나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 그 박지원 의원을 통해서 폐빵을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알아봐도 치료할 길이, 물론 수술도 안 되고 방사선 항암제로 아무것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간에 있는 대동맥 곁에 생긴 암인데 말기였습니다. 이게 찾아낼 길이 없었던 암이었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더니 유일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가 일본에 있는 후쿠오카 옆에 있는 구마모토 대전이라는 구마모토의 센신병원이라는 곳에서 본인의 피 가운데 하나님 주신 항암 세포를 축적해서 몇십 배로 몇억 배로 비양해서 다시 자기 몸에 주입을 해서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유일한 치료가 있었습니다. 한 번 주사를 맞는데 그 당시 5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다녔는데 그때뿐이었습니다. 2달째가 되자 힘을 잃었고 3개월째가 되자 어느 날 시험소리를 냈습니다. 시험하는 아내의 귀에 대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는 평생 당신의 시험 소리만 들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감사해요. 2, 3일이 지나자 아내가 시험 소리조차 소리를 내리지 못하고 눈만 떠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만군이 막혔습니다. 안타까웠지만 제가 아내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해도 눈만 떠서 볼 수만 있어도 나는 그것만 가지고도 감수할 수 있어요. 제 말을 듣던 아내가 눈에 눈물을 주르 흘리면서 눈동자를 꺽꺽거리면서 응답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자 아내가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숨만 쉬는 것입니다. 그래도 귀는 잠깐 살아있음을 제가 알기에 제가 아내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 말을 못해도 눈을 떠서 보지를 못해도 당신이 숨만 쉬고 있는 숨소리만 들어도 나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눈도 뜨지 못한 아내의 눈가가 실룩거리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며칠이 지나자 정확하게 5월 21일 날 검사학교에서 아산병원에 갔었는데 8월 21일 날 딱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제 아내의 숨소리마저 거둬갔었습니다. 그 아내를 제가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깨달은 큰 것이 있습니다.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도 아니 싸울 사람 있는 것만도 하나님 은혜다. 날마다 눈 뜨고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다. 아멘.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어머니가 언제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것 아니죠. 물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명철을 세번역번 너의 사사로운 경험들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무슨 일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를 지도해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늘 신앙적으로 은혜롭게 말하면서 섬길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셨을 때 아직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기회 잃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사랑하고 섬김에 살면서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복된 그런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축원합니다. 아멘.